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월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3월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는지, 엊그제 특세를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게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스한 봄의 계절을 맞이하듯 봄을 맞이하기 전 추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추운 일교차를 보이면서 막바지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왜 이렇게 추운지, 우리 삶에 빨리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더더욱 커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맞는 계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찾아오듯 우리의 신앙에서도 긴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들, 끝을 모르는 긴 어두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는 마치 겨울의 긴 끝자락을 보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의 겨울의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겨울의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그 추움 너머에 따스한 봄의 햇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다니엘에서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 추운 겨울의 시기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요. 다니엘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라고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몇 없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킬 것을 그 앞선 왕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돌이키고 촉구할 것을 외쳤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더불어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우상들을 척결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 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시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시야의 선한 모습을 보시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힘쓰며 나아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멋진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면 참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그의 신하였던 여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후디라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낭독할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것을 칼로 베어 화로불에 던져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으며 세상 권력,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또 죄를 짓는 왕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으로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다의 마지막을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입각하여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 즉 유다의 마지막 때 암울한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고 포위하고 있는 장면도 함께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라는 분명한 시기를 언급해주며 이 당시가 매우 격동적이고 불안정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고대 근동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유다 왕국을 가운데 두고 북방의 신흥 세력인 바벨론과 또 남방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혼란의 시기가 바로 이때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늘 긴장감 속에 살게 되었고 바벨론과 또 애굽의 눈치를 보며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부상한 바벨론이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에 승리하며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탄 바벨론이 예루살렘도 함께 포위하면서 유다 또한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단순한 승리의 그러한 문제를 뛰어넘어 그들이 믿는 신이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며 승리의 기쁨에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난 인재들을 선별하여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스라엘 성전의 기구, 그 모든 물품들도 함께 빼앗아 가게 됩니다. 다니엘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신들의 보문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한 그릇들을 지금 시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서러운데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들이 지금 바벨론 땅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의 보물창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지역을 신할 땅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할 땅,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했던 곳이 바로 신할 평지, 신할 땅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극치를 달했던 곳,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해서 높은 바벨탑을 지었던 곳, 그곳이 바로 신할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신할 땅, 그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받게 된 곳,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고 대적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 곳, 그렇게 가장 먼저 우울한 지역이 바로 신할 땅이라는 곳이죠.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전의 기구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기구들이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의 한가운데 신할 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상조차 못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앞으로 내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정말 암담한 현실이 그들의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의 춥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정녕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역사의 흐름 앞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이 지금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며 모든 주권이 지금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가져야 할 영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과 무관되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의 자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그들은 갈대아 학문의 언어를 받게 되었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꾸게 되죠. 벨은 나의 생명의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게 되며 벨 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삭이라고 바뀌게 되며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고 바뀌게 됩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벳느고라고 바뀌게 되며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나타내었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며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 중심의 문화로, 바벨론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정책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갈대아 학문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먹게 하는 것들, 이것도 이전의 생활에서 지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잊혀지게 한 후에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던 치밀한 계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창씨 개명을 했던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정책 속에 다니엘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 다니엘 8장 1절, 다니엘 8장 15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 다니엘이 라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다니엘임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했습니다. 바벨론 세상의 문화로 바꾸어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술수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에 걸맞게 그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여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아무리 우리를 짓밟는다 해도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정체성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긴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내가 지금 어둠과 겨울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따스한 햇살과 밝은 빛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두 팔 벌려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1장에 나타난 암울하고도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변함없이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신흥 바벨론이 세져서 유다가 함락당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을 따르면 복을 얻게 되고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살리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친히 주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듦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당당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삶 속에 힘든 어려운 겨울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 시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미 완전한 승리를 하신 그 주님을 쫓아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